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날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나오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박병규 청년을 통하여 찬미를 배울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께 받으실 만한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요즘에 그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비타민 D를 많이 듬뿍 충전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아직 겨울옷을 정리를 다 안 했어요. 왠지 이렇게 독일이 사실 되게 변덕스러운 날씨가 있고 그래서 언제 또 추워질지 몰라서 여름옷을 아직 정리를 안 했는데 오늘 이렇게 따사로운 햇빛을 맞으면서 교회를 오니까 아 이제는 겨울옷을 넣어놔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 겨울이 됐을 때는 빨리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고 여름이 왔으면 좋겠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아직 겨울을 떠나보낼 준비가 안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여름 너무 덥고 햇빛도 너무 강렬하고 너무 진짜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계절이 또 가는 게 또 아쉬울 또 겨울이 오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 여름을 또 만끽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우리 박병규 청년이 준비를 해 주었는데요. 우리 박병규 청년이 순서를 쓸 때 모두들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식일 학교를 저 혼자서 서는 건 처음이라 조금 떨리는데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찬양 담당으로 어,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찬미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찬미가를 알아보자 하는 순서를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찬미를 참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이 찬미가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어, 이 가사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고 부르시면 은혜가 더 많이 느껴지실 것 같아서 두 곡의 찬미를 준비했습니다. 한 곡은 찬미가 367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미고요. 다음은 428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어, 일단 작곡가는 좀 배제를 하고 텍스트에 좀 집중을 해서 이 텍스트를 쓰신 분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찬미를 쓰게 됐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찬미가 367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쓰신 분은 작사가 분께서는 엘리자 에드문드 히윗이라는 분입니다. 1851년도 6월 28일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같은 도시에서 이제 교육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신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교사 자리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에 척추를 다치셔서 어, 하반신마비로 평생에 걸친 좀 건강의 문제를 얻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교사 일은 더 이상 하지 못하시고 어, 교육계를 이제 떠나시게 됐습니다. 어, 이 다치고 나서 7개월 동안 좀 이제 병원 생활을 하셨는데 그 회복 기간 동안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찬양시를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 이렇게 회복 기간이 끝난 이후에 병원에서 퇴원을 하시고 물론 장례는 계속 있으셨지만 그 이후에 이제 원래 교육자셨기 때문에 이제 이제 교회에서 주일학교 안식일학교와 같은 이제 주일학교에 관심을 보여서 평생 동안 주일학교에서 이제 교장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주고 친구가 없는 아이들을 위한 이제 가정교회 혹은 기타 다른 어려운 상태에 놓여져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 많이 헌신하시고 그렇게 평생을 사셨습니다. 어, 많은 주일학교를 위한 학습 자료를 준비하셨고요. 각종 어린이 간행물에 정기적으로 기고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렇게 평생 필라델피아에 사시다가 1920년도 4월 14일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어, 이 결국 이제 삶은 이렇게 사셨는데 과연 이 참여를 어떻게 하다가 쓰시게 되셨냐를 좀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척추 부상이 있으셨어요. 이 척추 부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학생들 가르치다가 불량 학생한테 이제 불량 학생들을 이제 잘 가르치고 불량 좀 이제
좋지 않은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량 학생들을 교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교육자의 생각을 가지고 교육자로 길을 들어섰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자기에게 내린 징계에 불만을 품고 이제 슬레이트로 이제 등을 쳐가지고 척추를 다치셔가지고 이제 평생에 이제 하반신 마비가 오셔서 이제 평생 걷지 못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 7개월 동안 계속 병원에 갇혀서 기부스를 한 상태로 계속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분은 정말 경건하고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병상에 있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대소변까지 받아내는 그런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항상 이제 짜증을 내고 자기를 이렇게 다치게 만든 이 소년을 정말 미워하고 정말 이제 시기하기 정말 이제 증오하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나 그 부상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봄이 왔는데 날씨가 정말 좋고 정말 나가고 싶고 그런 막 마음이 들고 있는데 어, 어떤 청소를 하던 이제 병실 청소를 하던 흑인 여성분께서 청소를 하면서 정말 흥얼거리면서 즐겁게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안 그래도 나가고 싶은데 기분이 안 좋아진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이제 우울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화를 낸 겁니다. 왜 청소부 주제에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그 청소부가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나에게 닥친 모든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당연히 즐거울 수밖에 없다. 이제 이 대답을 들은 이분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나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평생 내가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고자 이런 일도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에게 그런 고통을 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참회의 생각을 즉시 이제 종이에 적어내기 시작해서 이제 나온 찬양이 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미입니다. 어, 그 이후에 그 이분의 투병 생활이 이제 기쁨으로 변하고 이제 그 소년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교육자로서 살지는 못했지만 이제 교회에서 어려운 청소년들 학생들을 도우면서 살게 되는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좋은 계기이자 이참비가 나오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사를 띄워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연주를 사모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한번 어,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이 작사가께서 처한 상황과 어,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찬미를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연주를 들으시고 연주하시면서 이 가사를 좀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다음으로 준비한 찬미가 428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미입니다. 어, 이 곡을 작사하신 분은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는 분이십니다. 1818년도에 미국
메인주 포틀랜드에서 어, 표준 목사 에드워드 페이슨의 다섯 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 어려서부터 굉장히 병약하고 이제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글쓰기에 뜻이 있으셔서 학생 시절에 여러 가지 잡지를 통하여서 동화도 쓰시고 동시도 이제 내시면서 출판을 하셨고 그다음에 17살이라는 나이에 그 뉴잉글랜드 종교 잡지라는 그런 기독교 잡지도 출판하시면서 작가로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에 1838년도에 이제 여학교를 개설하셨는데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제 문을 닫게 되고 어, 그로 인하여서 이제 버지니아로 이사를 하게 돼서 결국은 이제 큰 여학교의 기숙학교의 사감이 되셔서 거기서 계속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1845년도에 자기가 정말 친했던 친구의 오빠이자 장로교회 목사였던 조지 프렌티스와 결혼을 해서 어, 매사추세츠의 베드포트라는 곳에 정착해서 살게 됐습니다. 남편이 이제 남삼일체 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를 부임하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만성적인 건강 문제 때문에 이제 교육자로서의 일은 그만두게 되고 그 상황에서도 계속 저술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어, 이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통해서 이제 세속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작가가 되셔서 많은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정말 큰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1851년도에 뉴욕으로 가게 돼서 그곳에서 또 다시 정착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있었던 심한 어린아이들 상대로 있었던 전염병 때문에 두 아이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기에 남편 또한 이제 건강이 안 좋아져서 교회를 사임하시고 몇 년 동안 유럽에 계시다가 1860년도에 뉴욕으로 다시 돌아왔고 남편분께서는 유니온 신학대학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이제 본인은 계속 저술 활동을 하시면서 사시다가 어, 59세의 나이로 이제 돌아가시게 됐었습니다. 이분이 이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라는 찬미를 어, 완성하게 된 이야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 전염병이 유행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 이제 두 아이를 기르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서 살고 있었는데 결혼한 지 11년 차 되는 해에 그러니까 1856년도죠. 그때 뉴욕에서 이제 번져가던 전염병 때문에 두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도 굉장히 유명한 회중교회 신학자셨고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셨고 그 집안이 대대로 되게 유명한 이제 회중교회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계속 기독교 가정에서 커왔고 믿음을 가지면서 살았는데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어, 이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한 말에 이제 좀 어느 정도의 마음에 좀 위로를 얻게 됐는데 어, 남편이 계속해서 이분을 마음을 위로하고 이분도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어, 믿음을 가지라라는 계속 그런 말을 해줘서 남편이 믿는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다가왔다라고 이분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외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치욕을 받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갖 이제 어려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떠올리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엘리자베스 프렌티스 이분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사랑으로 이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를 쓰기 시작하시는데요. 저희가 이
가사를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1절과 2절을 쓰신 후에 더 이상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일단 글쓰기를 멈춘 상태로 그냥 그 시를 쓴 것을 잊어버리고 사셨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다 죽은 지 이제 13년이 흘러서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을 때 어, 우연히 이제 메모들을 적힌 이제 종이들을 이제 정리하다가 어, 그 시가 적힌 이제 메모장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완성인 상태의 이 시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남편이 이 시를 마저 완성해봐라 라는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 이제 아이가 죽었을 때 심정이 다시 떠오를까 봐 정말 두려웠지만 이분께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어, 3절과 4절을 써서 완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르고 있는 찬미가에는 1절부터 3절까지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시에서 3절이 제외돼서 1절 저희가 부르고 있는 찬미는 1절, 2절, 4절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작곡가였던 이제 윌리엄 도안이 3절은 조금 길다는 이유로 좀 제외를 해서 출판이 돼서가 그 이유인데요. 제가 그럼 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픔이 찾아와도 절망과 고통이 밀려와도 주님의 말씀은 감미롭고 감미롭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를 이렇게 노래하게 합니다. 오 그리스도여,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각 찬미가마다 저희가 모든 찬미가를 쓰신 사연들이 있고 그들이 겪은 어려움들과 이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찬미를 부르면서 그러한 좀 경험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분들이 겪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 찬미를 부르시면서 더 이제 생각을 하시면 더 찬미를 부르실 때 더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귀한 순서를 준비해준 우리 박병규 청년에게 우리 박수로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찬미를 부르는 것도 되게 은혜롭고 또 저희 이제 각자의 또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느끼는 감정들이 다른데 그냥 그렇게 부르기만 해도 너무 은혜 충만한 이 찬미가의 또 뒷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런 그 고난과 역경이 우리가 나중에 후회에는 정말 이런 아름다운 찬미가 노래처럼 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로운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난주에 다 메시지로 보내드렸듯이 6월 말에는 제2회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성경 골든벨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전장이고요. 문제는 총 40문제로 출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제가 상품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상품 얘기는 또 빠질 수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아주 다채롭고 풍요로운 선물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열심히 공부의 의지와 또 성경 퀴즈를 위해서 불태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안식일학교 순서를 위해서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식일 학교를 통해서 이 찬양의 감동과 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고백을 적어왔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리며 또 그 시간들을 소중히 추억하며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식일 학교 순서를 위하여 이 단에 선 주의 사랑하는 종 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박병규 청년이 또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을 더욱 깨닫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세상에 크게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